저희 마음은 세상과 짝하여 세상 가운데 살기에 저는 오늘 에스겔 9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한 것을 특별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하다는 것은 남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나으니까 특별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자가 붙으면 보통 평범한 것보다 좀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자를 붙이면 좀 다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더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다릅니다. 풀무불에 여러 번 단련된 금덩어리는 순금이 돼요. 얼만큼 많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달라집니다. 네. 풍파에 견딘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가뭄에도 상관이 없이 열매를 아주 풍성히 맺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고난을 받았든지 특별히 환난을 받았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는 더 단단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긴 성도는 상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닙니다. 네, 징계라는 것은 무슨 벌점 받은 것처럼 여기 그 인식하기 쉬운데, 징계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계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신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아들이 받는 게 징계라면 벌은 아니죠. 더 나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아들도 아니랍니다. 사생자랍니다. 주소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소온 그 사생자한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호적에 올리는 거고 안 올리는 거고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하들을 삼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구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예. 이 특별한 성도는 첫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능적으로, 그죠? 이거 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이거다 라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어져야 가죠. 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하더라도 믿어야 고향을 떠나지 안 믿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어느 대학을 간다든지 뭐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믿어야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형통하도록 열어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나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만만하게 오는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나 이런 어떤 나라를 몇 번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산적이 있었다는데 거기라고 뭐 산적이 오겠습니까? 나라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동네를 통과하고 낯선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놔줘요? 안 놔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마누라 던져버리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응?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위험하면 왜? 자기 생명이 위협당할 걸 아는 거죠. 죽일 거라는 거죠. 여기 족장이 여기 부족의 두목이 자기 죽일 거라는 거 뻔이야. 이렇게 가지고 없어진 그 씨족들이요.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 갈대아우르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10리, 20리가 아니에요. 1000km라는 얘기가 있어요. 1000km. 서울서 부산이 400km입니다. 1000km면 2배 반이에요. 그 길을 가는 동안 무사히 간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걸 형통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냥 너무 잘 됐어 막.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없어. 이건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된 거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야. 놔둔 거야 그냥. 넌 나가서 잘 살아라. 그래서 놔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저쪽으로 계속 가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징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저쪽으로 쭉 나갔는데 잘 됐다? 이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야.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게 저주야.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뭐예요? 축복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공고합니다. 많이 이렇게 가져도 늘 마음이 허전한 것 같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전도하러 이게 저 마을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딱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 겉옷 한 벌 딱 입고 지팡이 딱 하나만 가져가. 뭐 그냥 뭐 이게 뭐 줄레줄레 이거 가서 이거 먹어야지. 이거 누가 안 주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그냥 잔뜩 지고 가지 마라. 옷 딱 한 벌에 지팡이 딱 하나 짚고 가. 너희가 먹고 마실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왜 걱정을 하냐 이거야. 넉넉하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서 남은 게 12강들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기 오고 만나를 배불리 먹었잖아요. 만나만 먹었더니 영양실조 걸렸대. 그래서 5명이 죽었대요. 이런 성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스쿼트는 안 먹어도 건강이 영양분의 밸런스가 아주 딱딱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없었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맨날 불만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불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말할 것까지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할 것도 공부해 주신다. 채워주십니다. 네.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잘 되는 것은 저주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말라기서 3장 그 1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날들을 아끼니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네, 이 특별한 소유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부족해도 특별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그릇이든지 악한 그릇이든지 온유한 그릇이든지 뭐 개박한 그릇이든지 어쨌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실까 그러다가 이 좋은 그릇 갖다 쓰시죠? 그렇죠? 온유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착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선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릇이 됐잖아요. 그거 얼마나 개박한 그릇입니까? 그것도 예수님 3년 따라다니다가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된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고난 중에 큰 그릇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평한 거 한마디 없었습니다. 성경에 불평한 거 안 나옵니다. 딱 한 가지 나오는데 그 떡 맡던 간원장과 술 맡던 간원장이 나갈 때 출소할 때 나는 억울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요거 한마디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좀 기억해서 날 여기서 좀 내보내다오. 요거 한마디 한 거야. 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을 때 뭐 저는 뭐 나쁜 놈이야 그러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열심히 일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한 거지만은 어쨌든 그릇이 그 그릇이니까 은혜 주신 거야. 그냥 은혜를 좀 주셨는데 홀딱 쏟아버리고 복을 좀 주셨는데 홀딱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것을 쓰시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못 쓰겠어. 그러고 옆으로 툭 치시지.
근데 요셉은 큰 것으로 성장했어요. 이거 왜냐?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는 사람이었더라고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도 푸근히.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 감옥의 간수장도 아주 요셉한테 다 맡겨놓고서는 아주 출근을 처음엔 8시에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12시에 출근을 하는 거야. 그럼 그냥 다 줘가지고 보고하고 뭐 빈틈이 없는 거야. 큰 뜻으로 성장했다. 왜? 그릇이 온유한 그릇이. 품어 안는 그릇입니다. 탁탁 내치고 막 탁탁 잘라내고 막 찌르고 막 상처 주고 막 이런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요새과 같이 아주 품어 안는 넉넉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라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80년 걸렸습니다. 네. 갈대바구니 떠들여 보낸 걸 시작해가지고 80년 걸렸어요. 80년. 그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지만요. 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무슨 일인가는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는, 그 일하신다는 것은 뭔가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일인가는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나 본문에 에스겔 9장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네,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데 저 문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자리,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뭔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기에 가는 베옷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찬 사람을 부르더라. 왜 먹그릇을 샀을까요? 그게 먹그릇이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여기 마패처럼 차고 왔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먹그릇을 차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더라. 너 이리 와봐. 예. 너 가서 이렇게 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여기 본문 9장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목자의 하나님의 표를 그리라 하시고. 표를 그리라. 그죠? 이 먹그릇을 찬 사명자가 와가지고 할 일이 이겁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두루 수행하다가 그 성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하다는 얘기는 국어적인 표현으로 뭐 이게 찾아보니까 뭐 얄밉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가정하다는 얘기는 아주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거짓번역을 한다. 말씀이 아닌 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딱 듣고 온 거예요.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양의 피를 바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분하시는 사람들을 아마 그렇게 구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특별히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나? 그렇게 구분하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놓고 저 바닷가에 가서 저 배 타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드는 사람이 피를 안 바를 거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선택하도록 애국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피 안 바르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피를 바를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구분하신 거잖아요. 이 앞으로도 그렇게 구분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떤 말씀을 이루실 때 사람이 사람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그러나 믿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오죽하면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믿어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믿지 못할 그런 피 바른 것서부터 지금 이때 오늘 읽은 내용이 뭡니까?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천사들에게 그걸 제시하시는 거예요. 성읍 중에 너희들이 다니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하게 막 이런 애통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다녀봐라. 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오셔서 천사는 이렇게 오셔서 성읍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이렇게 보고 표시다. 이게 특별한 사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여기다 도장 찍어주고 막 그런다는데 그런 표시는 아닙니다. 네, 그런 표시는 아니에요. 그 탄식하며 우는 자의 표를 그리는 일을 하라. 이게 이제 먹그릇을 찬 사람의 사명. 예수님께서 먹그릇을 차고 오셨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먹그릇을 차고 온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베옷을 입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이렇게 딱 바통을 딱 넘겨주시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 가십니까? 내가 가야 와. 주여. 내가 가야 와. 내가 안 가면 안 와.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더 득이야, 득. 유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안 가고 여기 있다고 해보자.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냐. 가야 오지. 내가 가면 보내줄게. 그의 말을 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들을 쫓아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날 오셨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대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때도 그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러면 진작 얘기해 주시 괜히 하늘만 쳐다보고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 시기가 언제이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에는 도리깨질이 있는 거예요. 작대기로다 뚫기든지 뭐 밖으로 굴리든지 어쨌든 타작을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쟤네들 매타작을 한번 해야지 그러죠? 그러면 이 매로다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두들기죠 이렇게. 타작은 두들기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대기로 두들긴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이시냐? 아니에요. 이것은 농부가 곡식을 갖다 놓고 타작을 하는데 농부 보고 나쁜 농부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곡식을 타작하는데 나쁜 농부가 어디 있어요? 마땅히 타작을 해야지.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알곡이 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셔가지고서 거기 들어 보내시는 거죠. 그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9장 5절로 가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게 예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서서 쳐라. 이거 뭐예요? 타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터는데 콩을 갖다 놓고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안 치죠? 어떻게 쳐요? 에라 깨져라 떨어져라 부서져라 막 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 알곡을 여기 하실 때 긍휼을 베푸지 말고 뭐해서? 쳐서 쳐라. 저놈을 매우 쳐라. 권장을 쳐라. 그렇죠. 타작을 해 매우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뭐 부지깽이 갖고 가져와서 엎드려 그래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치시는 거예요.
맹렬하게 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위에서 유황비가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건 약과야.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견디기가 쉬웁니다. 그럼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정죄한답니다. 잘됐다 이놈들아, 회개 안 하다가. 우리 회개해가지고서 심판 없어졌잖아. 너희들 회개했어봐. 그 심판이 있겠냐? 잘됐다 이놈들아. 이렇게 한답니다. 그때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불행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차라리 견디기 쉽다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타작이 일어나는 거죠. 돌이깨질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막 주물러 만드실 때 요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세상에 온 세상에 물이 창궐했어도 노아의 방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봤잖아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때 물의 심판을 노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때는 불로 심판할 거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물 차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 이 롯데월드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물로 심판을 안 하거든. 이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서에 써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서에.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타작은 불의한 게 아닙니다. 타작하기 전에 열매 대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펴있는 특별한 자는 타작 면제. 군대에서는 열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외. 면제. 타작 면제.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심판 면제. 이거 특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면제해 주겠어요. 노아 때는 8식구 외에는 면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는 실제 죽고 사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두들겨서 누가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게 이 성서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때 이루어진 일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표 있는 자에게는 심판 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선한 열매를 맺히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9절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 찍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심판. 열매 맺는 나무는 심판 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시가 있는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특별나라, 하늘 특별시, 하늘 특별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